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향기 나는 가정 시리즈. 이번에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기억하시죠? 결혼 생활에 관련된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두 번째 책에는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10대, 그리고 고등교육, 고등학생 그 이상 수준으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렇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격주로 저희가 공부하기 때문에 8주간 이 내용들을 함께 또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년 2월 16일에 허은율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한 11개월 차 때였는데, 저희 부부는 사실 둘만의 신혼기간을 좀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쉽게 생겨버리는 바람에 기쁜 감정보다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율이가 태어난 지가 516일째 됐는데, 그 말인즉슨 제가 아빠가 된 지가 516일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은율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빠로서 책임져야 할 아이가 생겼고, 또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던, 사실 지금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첫 아이라서 아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품에 안기던 작은 아이가 지금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흘러가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이 자녀교육에 관해서 나눠야 하는데, 제가 준비해본 어떤 말씀보다도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516일밖에 안 된 아빠가 여기 계신 몇천일, 몇만일을 키워보신 그런 선배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어서 준비하는 내내 정말 많은 기도도 되었고 고민도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게 저에게 참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자녀는 키워지더라고요. 시간만 지나도 자녀는 키워지긴 합니다. 516일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지만도 저는 그냥 아빠였고 아들은 그냥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맞느냐라고 스스로 자문해보지 않으면, 고민해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뭔가 제가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제가 이 교재를 보고 또 스스로 지난 제 자녀로서 살았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또 앞으로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할 것인가, 어떤 어머니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누구나 어느 날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을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출생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또 제한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결혼하는 부부들도 요즘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뉴스 기사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신조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드.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서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아예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임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인위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희와 너무나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를 본인의 커리어가 잃어버려지고 또 본인의 삶이 완전히 그 아이에게 헌신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추구하고 만들고 싶은 그런 커리어를 따라가고 또 특히 여성의 상위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이 먼저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활동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들을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 단절시키는 것, 경력이 제한되고 단절되는 것을 거부하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를 위해 여행을 다니고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또 부부가 즐겁게 생활하면서 노후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자라는 데에서 이 딩크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방해물입니다. 부모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혹은 또 어떤 딩크족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는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부모가 될 자신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부모가 될 자신감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채로 부모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자녀 양육에 헌신하기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딩크족을 검색하니까 요즘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좀 작긴 한데 저와 남편이 이제 40초 41살이 되었는데 딩크족으로 살아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딩크족이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딩크가 주는 자유, 여유, 고요함 모두 좋았고 해외를 거의 30개국이나 10년 동안에 다닐 정도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수입도 온전했기 때문에 사회적 출세, 성취, 돈 이런 것들을 다 얻었었다. 그러나 이제 40이 되어 보니 내가 죽었을 때 내 핏줄 하나 없다는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딩크족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애를 가져보려고 한다. 우울증이 생기려고 한다. 뭐 이런 딩크족으로 살기를 결정했던 것을 후회한다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딩크족의 단점을 뽑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의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부럽고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그 감정이 계속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추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딩크족으로 10년 살아왔는데 후회가 된다는 이런 장문의 글도 있었습니다. 주변 말을 듣고 할 걸 10년 이상이 흘러보니 지금은 우울증도 걸리고 남편은 아이가 갖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글들도 쉽게 인터넷에서 요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삶을 방해하고 엄마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를 돌봄에 맡겨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양육을 할 수 없다라는 견해들도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의 그러한 어머니는 사실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개발 욕구와 또 경제적인 욕구들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중매체에서는 똑똑한 지성인들이 먼저 나서서 어머니의 권위와 또 그 어머니 노릇이 자기 실현 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치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커리어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마치 차선책으로 어머니가 되기로 가정주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엄마로서 자기 손으로 길러낼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구속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또 어머니 직장 생활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금이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기를 사모하고 자녀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나 맘먹으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보니 정말 이 과정 자체가 놀라운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자 은혜인 것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하면 쉽게 아이를 낳고 쉽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에 닥쳐보니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기린옥 교회에 수중에 화살이 많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복을 많이 받으신 분. 네.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 또 출산하는 과정들은 정말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된 것이고 또 상급이며 또 수중의 화살처럼 든든한 그러한 것이 또한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 이 길러내는 과정이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철이 들고 부모가 되어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세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기민한 부모들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의 경우는 은율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키우기 힘들어서 울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은율이를 보면서 참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눈물이 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생각합니다. 제가 은율이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사랑과 감정과 이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이보다 훨씬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남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경직되고 딱딱한 관계일 수도 있었던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녀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고 또 부모가 얼마나 헌신해서 굽어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라는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모의 사랑과 희생, 헌신에 관련된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당연시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부모로서 이루어지는 감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부모가 되보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녀역은 나를 잊고 자녀의 삶이 우선되고 자녀의 인생이 우선되는 것만큼 그러한 마음까지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며 복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동생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너희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을 알아듣기 전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부모다라는 마음을 되새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의 부족한 점들을 다 보충해서 너희를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저에게 자주 고백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말은 상충되는 모순적인 말 같이 보입니다. 위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모시기 때문에 키워주실 거다. 참 모순적인 말인 것 같지만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책임을 주셨지만 또한 그 자녀가 잘 자라가도록 도우시고 키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게 또 구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어려서부터 참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던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좀 늘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나이는 어리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지나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참 추운 집에서 제가 보일러를 떼지 않고 사는 저희 집이 그런 환경에서 막 이렇게 따뜻한 물로 씻지도 못하고 또 집이 굉장히 냉골처럼 이렇게 추운 집에서 살았어서 저희 주택집이었는데 저희 동생과 제가 매년 겨울이 되면 늘 동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늘 시퍼렇게, 손이 늘 시퍼렇게 이렇게 동상이 걸려 있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막 손을 맨날 녹이고 마사지하고 이런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 춥게 막 이렇게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저는 목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집이 부유하진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해서 먹어본 기억이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보지 못했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제 생일 이런 때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거의 잘 나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23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제 혼자 쓰는 방을 갖게 됐는데 그게 기숙사 방이었습니다. 전북대 기숙사 방. 그게 제가 처음으로 생활하는 제 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전들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거나 거실 같은 데서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저는 제 방을 가져보려는 소원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좀 형편에 또 자주 이사를 한 4번 정도 다녔죠.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죠. 남의 집에 사는 거잖아요. 언제 진짜 우리 집을 가져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배웠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삶을 자처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어려운데도 늘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들 신방 다니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VIP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쓰셨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풍요롭게 공급을 하셨고 또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그게 어렸을 때는 좀 많은 서운함으로 다가왔었지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물질을 쪼개고 짜내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 그것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 어머니께서는 늘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어도 제가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원망스럽다거나
불평불만을 가졌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뭐 불평불만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영광을 위해 스스로 자처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듯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지 못하는 것,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의구심도 있었고 또 정말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속에 의아함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때였는데 주위에 그 친구들이 장난감을 쉽게 얘기해서 쉽게 받고 막 학교에 가져와가지고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막 그때는 이제 게임기였습니다. 한창 뭐 다마고찌 이런 거 막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닌텐도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슈퍼마리오 게임 하고 이런 때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임기를 갖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소원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사주실 거를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위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말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2달, 3달 정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해보자. 그때 우연히 문방구에서 그 어떤 종이를 막 나눠줬는데 그 종이 밑에 경품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그 경품 추천권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닌텐도사에서 원더스완이라는 게임기를 아주 고가의 게임기였습니다. 한 20-30만 원 이상 됐던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게임기를 1등 당첨자에게 주는 전국 단위 응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려서 편지에 붙여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 우체국에 가본 거였어요. 그게 우체국에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우표랑 사가지고 그거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 원짜리 게임기를 당첨이 돼서 받았고 저는 저희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쌌고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든 쉬는 시간마다 전 학년에서 제 게임기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너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자라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사는 삶이 결코 궁핍하거나 어렵거나 부족하여서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넉넉히 우리의 마음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물질들을 공급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군일수록 초등학생들부터 부모의 직업과 소득을 파악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득과 그 직업에 따라서 클래스를 구분짓고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끼리끼리 놀게 됩니다. 고소득자 집단과 저소득자 집단들이 한 학급 내에서도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어떤 아파트 몇 동에 사는지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시세가 어느 정도를 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마다 몇 평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몇 평인지까지의 클래스까지 나누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자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물질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고 또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파트 때문에 생기는 자부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은율이가 태어났는데 제게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은율을 양육할 것인가. 그때 사사기 1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PPT상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게끔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사사기 13장에 나옵니다. 그 마노아의 삶을 살던 그 사사기 13장에는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사사 시대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약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시기에 단지파의 자녀 없는 부부 이야기, 이 마노아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 아이를 얻고 싶어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픔에 잠겨있던 때 어느 날 찬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죠. 또 그녀는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또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물을 때에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12절에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근래 세상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수많은 교육과 전문 서적들과 유튜브 강의들과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내 자녀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로부터 모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겠으며 어떻게 불만족스러운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오직 영혼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다루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콘텐츠들을 통해서 가르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온다 해도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아이의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아이의 영적인 부분을 간구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유리의 인생과 또 부모로서 이 은유리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야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로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얻은 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탁받은 부모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부모이지만 또 그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유리의 삶을 위탁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통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유리를 막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노아처럼 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겠으며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여천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허윤우 형제님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지금의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에는 아마 복음을 전하면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은유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올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유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은유리가 태어나고 자라면 자랄수록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은유리를 키워야 하는데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을 묵상하던 중에 이러한 구절이 제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범죄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이다. 사울의 신실했던 아들 요나단도 그 사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늘 묻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내용인 것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를 양육하는 삶, 아니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은유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순종하는 자녀인가?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이제 부모들이 맡게 된 책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구하였을 때 과연 그러면 부모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부모들의 세 가지 보편적인 책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자녀를 훈련시킬 책임입니다. 컴퓨터가 자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커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야만 하는 길, 해야만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훈련을 가장 첫째로 여기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훈련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하는 때까지 부모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바로 부모가 모본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근래에 참 많은 세상의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기 능력 개발에 초점 맞추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사랑의 매 같은 그런 엄한 가르침보다는 무조건적인 수용, 포용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정이나 격려, 칭찬으로만 유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발상이고 아이가 반항적이고 죄악된 성품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 방침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최대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쪽으로만 가려 한다면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경각심과 징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에 대한 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죄악을 허용해주고 수용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개성과 창의성, 아이의 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기 싫더라도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싶더라도 참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엄하게 훈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은율이는 맴매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3살 때까지는 참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때부터 맴매의 무서움을 알고 또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또 주위의 많은 권고에 따라 저 또한 그렇게 공감하여서 요즘 맴매를 많이 맞고 있는데 이것이 뭐 단순히 3살까지면 끝이겠습니까? 제 경우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맴매를 많이 맞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그 매매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징계가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지만 모임 안에서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훈련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엄하게 강력한 권위와 억압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부모와 어떤 대립하는 분위기만을 전해줄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녀를 노엽게 할 뿐입니다. 그보다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꾸짖음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담긴 그런 교정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항상 언제나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녀의 그 자신감을 완전히 밟고 부모에 대한 분노심과 반발감을 유도할 뿐입니다. 바로잡음이 필요할 때조차도 가능한 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마음이 짓밟히지 않는 내에서 그 마음을 감싸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때렸다면 매일 맞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을 때 매를 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 늘 저희를 때리면서 우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때릴 때마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미련한 것, 이 죄악은 때리지 않으면 벗겨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때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면서 때리셨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체벌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나를 때리시는 거구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배우더라도 참 죄악계에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함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할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엄하게 또 이 미련한 것들을 벗겨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임입니다. 이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녀를 위해 저축할 책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과는 다르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삶에 있어서는 참 안정적인 삶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일 때는 끼니를 그냥 걸릴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삶의 패턴을 좀 조정하고 굉장히 근검절약하면서 자유롭게 이 생활을 바꿀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삶은
불안정하거나 무질서하거나 지나치게 자유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축적하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과 위배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부모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한 하락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하여서 부모가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저축하는 것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을 때는 풍족하게 막 쓰다가 또 없을 때는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한 가정의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아내도 또 자신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녀들이 그것을 스트레스로 어려움으로 걱정 근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부부 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줄 것이고 또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모의 책임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한 자녀가 처음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될 때에 부모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시간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이 교재의 분량이 또 많고 또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부분들도 많아서 다음 시간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부모로서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과 또 어떠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